예, 2주 만에 이 본당에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더 반갑고 새롭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더함 공동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모스서가 1장부터 9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짧지 않는 9장의 성경을 단 이틀 동안에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시간씩 총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았고요. 사실 긴 시간이죠. 거의 12시간을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도 12시간 가까이를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요. 참 말씀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 아닌가 싶은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길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아모스서를 나눴는데 전하는 자로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1년 365일 이 땅에 흐르게 할 책임이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고민하면서 추석이기도 하고 또 이 정의와 공의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의 삶에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는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제사와 관련돼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요, 그 나라 토속 종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겠죠. 어떤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에 이미 있는 토속 종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선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요, 이미 있었던 토속 종교를 깨부수는 방식으로 관계 맺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주의 아니겠습니까? 이슬람 선교를 할 때, 이슬람 지역의 선교를 할 때 이슬람에 있었던 모든 문화와 종교들을 깨부시는 방식으로 선교했습니다. 7세기, 8세기 북유럽 선교 때도요, 이러한 같은 깨부수는 방식으로 토속 종교와 관계 맺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요. 또 남미 지역에 선교할 때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면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깨부수는다든가 아니면 당군상에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자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관계 맺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그 토속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의 공통 분모 혹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그 토속 종교에 있는 좋은 점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관계 맺고 전도했던, 선교했던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선교 역사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한 분파인 네스트리우스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교죠. 경교가 당나라 시대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나라는 불교가 융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교를 전했던 선교사들이, 신부들이요, 그 불교 스님들처럼 머리를 다 밀었어요. 거부감이 없애려고. 그리고 스님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토속 종교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이면서 선교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기록을 보면 그 그림 중에서 마리아 관음상, 이런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 관음상, 이게 굉장히 재미있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는요, 원래 기독교에서 만든 단어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가 선교될 때 원래 있었던 것을 차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기독교의 고유 명사처럼 쓰이지만 원래는 하늘 플러스 님, 하늘님을 가져와서 차용했던 그런 말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교했던 그런 관점도 있어요. 물론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당시 조선 왕조는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유교의 윤리, 철학, 제도가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죠. 따라서 기독교가 유교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는 조선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선교사님들이 유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술을 많이 했을까요? 부정적으로 진술을 많이 했을까요? 아마 직관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진술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상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기독교가 메이저지만 그때 당시는 유교가 메이저예요. 메이저인 유교 전통 기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유교적 가치관에 대해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 대한 그 진술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중국 개신교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라는 선교사가 계셔요. 이분이 천도서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천도서원은 이제 개신교 선교사가 썼죠. 그 천주교 카톨릭 선교사가 쓴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시리처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유교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유교는 인륜의 도, 즉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인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와 유교는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니라 넓고 좁음의 관계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와 유교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진술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1800년도 후반에 그 만주 지역에서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기독교와 유교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교와 기독교는 한 결이 소와 같다. 다시 말하면요, 두 마리 소와 같다는 거예요. 밭을 갈 때 유교와 기독교가 한 밭, 조선이라는 두 밭을 아름답게 가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그렸습니다. 이 찌다센이라는 일본 그 근대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인이셨어요. 이분은 마가복음을 번역했던 이수정을 전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1881년에 우리나라 신사 유람단이요,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갔을 때 이 찌다센이라는 이 근대화 학자의 책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책에 보면 유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교가 등불이면 기독교는 태양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신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유교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고 예수교, 기독교는 봄날의 태양과 같다. 즉 다시 말하면요, 기독교가 태양과 같으니까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유교를 잘 비추게 되면 유교의 미덕이 더욱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진술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교에 대한 선교사들의 이런 긍정적인 태도로 인해서 복음이 전래될 때, 조선에 전래될 때 기독교와 유교는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라고 선교사님들의 진술만 보면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독교와 유교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까? 아닙니까? 정반대였습니다. 기독교의 시작, 여러분, 개신교가 언제 대한민국에 시작되었습니까?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죠. 1884년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인 의료 선교사님인 알렌 선교사님이 그때 오셨어요. 이분은 지금 세브란스에 전신이 된 그 최초의 서양식 의과 의과 대학이죠. 그 세브란스에 전신이 된 광해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천주교는요, 이보다 딱 100년 앞서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세요. 개신교 시작이 1884년이면 천주교 시작은 몇 년이죠? 1784년이에요.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영세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포교하면서 천주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딱 100년 차이가 나요. 딱 100년. 그러면 개신교 선교 100주년이다. 그러면 천주교 선교 몇 주년이에요? 200주년. 개신교 선교 200주년이다. 그러면 천주교 선교 300주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천주교가 이제 선교될 때요,
여러분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천주교는 본래 그 개신교보다도 소위 말하는 상황화 신학이 굉장히 강해요. 상황화 신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토착 상황을 잘 반영한 신학이에요. 전도 대상 지역의 문화, 종교 관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상식적으로 보면 유교와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것 같은데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죠. 천주교는 100년 동안 굉장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약하게는 5번, 크게는 4번의 박해를 당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이렇게 4-5번에 걸친 엄청난 박해를 받고 마지막 병인박해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만 명 이상 죽었다고 일컬어집니다. 2만 명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1700년도 말부터 1800년도 초에 조선 우리 조상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와 같은 박해가 일어났습니까? 조선 내부적으로는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제사 문제에 있었습니다. 제사 문제. 당시 천주교는 유교 제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조선은요, 유교 국가였어요. 제사 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천주교는 유교 제사를 거부했습니까? 유교 제사는 조상에 대한 예의를 넘어서 우상 숭배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시 유교는요, 상제를 섬기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상제를 섬기는 것에서 출발했죠. 귀신의 숭배에서 출발했어요. 그 이후에 주자학이 유교에 융성하면서 상제 숭배의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철학과 윤리가 유교 안에서 강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과 윤리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자학의 번성에도 불구하고요, 유교가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많은 미신적인 요소들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는 유교 혼자만 존재하지 않죠.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도교, 민간의 샤머니즘, 불교 이런 것들과 섞여서 문화적 양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는요, 유교와 샤머니즘,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표출된 대표적인 형태인 것이죠. 원래 유교의 제사는 조상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상에게 효도하고 공경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나의 뿌리를 찾고 조상과 나의 자리를 확인하며 혈연과 가문을 공고히 하는데 유교 제사의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 샤머니즘, 불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온갖 미신적인 것들이 그 유교 제사 안에 같이 함께 들어오게 됐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음식을 차려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큰 집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12시 땡, 그러니까 자정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12시 땅 돼서 조상이 와서 그 밥을 먼저 먹고 가야 그 다음에 그 밥을 사람들하고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차려놓은 밥을 조상신이 와서 먹고 간다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유교 그 전통이 없었던 집에 신주단지 모시는 것, 원래 이것은 유교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쓴 김경일이라는 사람은요, 유교의 조상은 그냥 조상이 아니라 조상신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조상 공경에 좋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제사가요, 귀신 숭배의 장이 그런 역사적 과정,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귀신 숭배의 장이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인은 그 제사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혹시 이벽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그 정약용 선생님의
그 형이죠. 정약전과 함께 천주교를 받아들인 분이에요. 실학 사상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천주 공경가라는 그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요. 천주 공경가 보면요, 이게 거의 유교의 삼강오륜하고 되게 비슷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안에는 어른이 있고 나라에는 임금이 있네. 내 몸에는 영혼이 있고 하늘에는 천주가 있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네. 삼강오륜 지켜가자 천주 공경 으뜸일세. 여러분, 이분은 기독교인인데, 천주교인인데 국가에 충성하거나 삼강오륜의 덕목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더 확장해서 내가 마치 임금을 섬기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으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의식과 생각과 별로 갈등이 있을 요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당시 천주교인들은 미신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형이었던 정약전은요, 십계명가를 지었어요. 십계명가. 이 십계명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사람 선비님네 이 아니 우스운가. 사람 나자 한평생에 무슨 귀신 그리 많노. 아침 저녁 종일토록 합장배례 주문 외고 자곡계자 행신언동 각기 귀신 모셔봐도 허이 헐에 마기 미신 믿지 말고 천주 믿세. 여러분, 좀 옛날 말이라 어렵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장하고 배례하면서 수많은 귀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게 그 조선시대에 파다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묘 공경과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미신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죠. 미신 섬김의 장인 제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집안에 혹시 제사를 지내는 분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조상을 공경한다고 생각하고 혹시 절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 때 절하는 것은 단지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고 절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쳤어요. 그들은 목숨이 2개라서 3개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교가 가지고 있던 제도와 그리고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그런 결정들을 내려왔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너그럽고 오픈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본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따라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순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은요, 이 지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선교사들은 유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유교의 제사는 원래 조상에 대한 공경, 효, 가족애를 담고 있다고 했고 기독교도요, 동일하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교와 기독교는요, 사실 하나 될 수 있는
서로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10계명 중에 5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5계명부터가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5계명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장 강조하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심지어는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구약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죠. 따라서 유교의 정신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리고 유교도요, 미신에 대한 거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도, 정통 유교는 미신을 막 숭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와 유교는 하나 될 수 있는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돼요.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냥 어느 정도 배척과 거부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흔히 우리가 쉽게 하는 오류는 뭐냐면 과거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왜 마녀 사냥이 있었냐라고 질문하면 흔히들 과거 시대 사람들은요 굉장히 미개했기 때문에 마녀 사냥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과거 몇백 년 전의 사람이나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과학이 발전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 사실은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한 500년 뒤에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후세대들이 그 기록을 보면 우리를 미개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미개하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대에 사는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기계를 계속 이러고 보고 다녀요. 이렇게 계속 보고 다니고요. 하루 종일 이 기계를 보고 다니고요. 또 전 세계 사람들이 4년에 한 번씩 어떤 이만한 트로피, 월드컵이라는 트로피 하나를 타려고 10억 명 넘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막 이럽니다. 오각형의 케이지 안에서 사람들을 가다 놓고 서로 피 튀기며 하는 사람들이 쓰러질 때까지 싸움을 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미개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과거 시대 사람들이 미개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을 막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제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사회적 기능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사의 거부는 단지 미신의 거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 권력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NGO 봉사자가 아프리카 한 마을에 이제 봉사를 하러 떠났어요. 근데 이 마을에 보니까 이 마을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유심히 살펴봤어요. 근데 그 마을을 보니까 아주 신기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아주 단단한 새로 된 망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망치는 많이 있었는데요. 단단한 새로 된 망치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그 마을 추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거나 뭐 배를 만들거나 그렇게 할 때 그 망치를 빌리러 추장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망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줄을 서야 되겠죠. 줄을 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며칠 있다가 하면서 그렇게 망치를 빌려가는 일을 이 NGO 봉사자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마을에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알겠다 하고 본국에 연락해서 이 마을에 필요한 것은요 쇠로 된 단단한 망치입니다 라고 이 단단한 망치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단단한 쇠로 된 망치를 보내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사하면서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 봉사자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주 잘했지요.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공급해 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요, 이 마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누가 제일 어려울까요? 추장이에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추장에게 그
망치를 빌리러 왔어요. 그리고 줄을 섰습니다. 추장에게 망치를 빌리는 그 행위는, 그 마을에 망치가 하나밖에 없는 그것은요, 그 마을이 추장을 중심으로 유지되는데 아주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더 이상 그 망치를 추장에게 빌릴 수 없게 되자 그 사회적 관계가, 권력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문화인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와 같은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죠. 제사제도가 이렇게 오래 유지되고 지속되는 데는 그 제사제도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회적 질서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제사는 조상공경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그 제사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이와 피해를 보는 이들이 발생하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그 이득을,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수고하고 그 제도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제도가 공고히 하게 되는 권력관계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냥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우리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만 짚어보면 어떻습니까? 장유, 유서, 이것을 더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겠죠. 여러분, 장유유서는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상에 대한 공경이 지나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보다 더 존엄권이 있게 되는 것은 비성경적인데, 그와 같은 일들을 공고히 하는 데 있죠. 결국 한국 사회 안에서는 너 몇 살이야?로 모든 싸움이 다 정리되는, 요즘은 좀 다 바뀌었지만 이런 것들이 오래됐습니다. 그가 나보다 일찍 죽어서요, 조상 신이 돼요. 그가 신이 돼서 무슨 해코지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 중심에는 어떻습니까? 제사는요, 아들이 지내는 거잖아요. 아들이. 따라서 아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남아 선호 사상을 공고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집살이하고 고생스러워도 결국은 또 아들을 낳고 그 시집살이를 대물림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죠. 감사하게 요즘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또 아들 중에서도 어때요? 누가 제사에 대한 책임이 있죠? 장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 안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아들 가운데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예. 종갓집 증손, 그 첫째 아들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게 되죠. 예전에 제가 상담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그 차남 아들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상담했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상담 선생님이 아버지에 가서 자기가 속상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형과 자신을 너무나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왜 저에게 형보다 형을 더 위하고 저를 이렇게 차별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죽으면 네가 제사상 차려주냐? 네 형이 차려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이 제사 지낼 권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존귀한데, 제사를 지내는 아들이, 그리고 장남이, 장손이 더 소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재산을 분배할 때도 지금은 바뀌었지만 차등 있게 적용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유산 상속 받는 것은 10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50년 전에도 안 그랬어요. 바뀐 지가 몇십 년 안 됩니다. 가족들 안에서 계급이 형성되는데도 기여하죠. 입신양면은 어떻습니까? 조상에게 효를 하는 방법은 입신양명하는 것이죠. 조상신이 복을 주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입신양명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온 가족이 모이면 어떤 학교에 들어갔는지, 어떤 직장에 취직했는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또한 혈연 지연을 강화하는데도 이것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윤리성, 그의 도덕성, 그의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 종친회, 우리 가문 출신, 같은 성씨 등등이 더 중요하게 역할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왜곡된 사회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뭐가 사용되는 거예요? 제사제도가 사용되는 거죠. 1년에 제사를 몇 번 드립니까? 짧게는 한 3번 정도 드려요. 설날 때, 추석 때, 아니 누구 기일날. 많게는요, 10번 이상 드리는 집안도 허다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번 이상 제사를 드리면서 혹은 5번 이상 제사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아들이 중요하고 장손이 중요하고 같은 혈통이 중요하고 같은 계보가 중요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이 우리 생각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세뇌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제사 문제는요,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상에게 절하는가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면에 제사의 거부는요, 그런 권력 관계에 대한 거부인 것이죠. 제사 제도를 기반으로 한 유교 사회에 대한 혁명적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도전이 되는 것이죠. 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며, 남존 여비에 대한 도전이며, 장유 유서에 대한 도전이고, 장남 우선순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렇기에 신자의 제사 거부는 조선 사회에서 당연히 있는 자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모습인 거죠. 이와 같은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맥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이미 많은 집들이 제사를 거의 드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교적 권력 구조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저만 해도 죄송한 얘기인데 아들보다 딸이 더 이쁘고 막 그래요. 하지만 여전히 제사로 인한 갈등이 집안에 존재하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큰집, 여러분 그것을 이번 명절에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명절 때마다 앞으로 추석 명절 때, 설 명절 때마다 1년에 몇 차례씩 이 제사 문제로 갈등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갈등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단지 절하느냐 마느냐를 넘어서서요, 이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종교적 맥락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재상전되는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잘못된 유교가 다 잘못된 거 아니죠. 잘못된 유교적인 그런 정신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사와 관련돼서 3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만약 아직 우리 집안이 제사를 드린다면 절하지 마시고 제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요, 어떤 것을 들여다봐도, 무슨 거울을 들여다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 우상도 거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안 지내겠다고, 절을 안 하겠다고 하면요, 아마 어르신들이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어떻게 조상도 모르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반문하십시오. 뭐 이렇게 반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문해 보세요. 어르신, 큰삼촌, 큰아버지,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란 조상들의 삶을 회상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제사의 본래적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요, 진짜로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절과 음식만 중요하고 후딱 절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실상 조상에 대한 기억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진짜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진짜로 의미 있게 조상들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추억하고 싶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 어떤 삶의 고생을 했는지 그분들의 좋은 점을 배우고 싶습니다. 왜 그런 시간 없이 절하는 것으로 공경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게 조상님의 삶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조상을 공경할 대상으로 보지 숭배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조상들을 공경하고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단지 형식만 남아있고 귀신에게 절하는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제사 드리고 절해야 아들로서 딸로서 가족으로서 인정받는다면 그런 나쁜 전통은
큰아버지께서 대신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예, 쫄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참 이게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원래 좋은 의미인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형식만 남아있죠. 유교나 기독교나 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게 되면요 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조상을 공경하겠다는데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건강한 유교의 정신이자 참 기독교 정신인 조상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가족들 간에 아픔을 겪고 있을 거예요. 친척들이 추석에 모이긴 모였지만 서로 앙금들이 남아있고 갈등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제사 문제는 제사 문제만이 아니죠. 비기독교인 가족이 기독교 형제 자매에게 실망하는 것은요 제사 지낼 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가족 행사와 모임에 빠지고 가족 안에서 기본적인 예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일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제사 지낼 때만 교회 다닌다고 절 문제로 싸우면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족들 안에서 겸손히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직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희생할지라도 때로는 재정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가족 안에서 책임을 다하신다면 어쩌면 오히려 이 제사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아직도 남아있는 잘못된 유교적 악습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제도는 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양산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전통은 언제나 이득을 누리는 자와 피해보는 자가 있습니다. 제사제도와 잘못된 유교는 특히 여성들과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잘못된 연고주의로 말미암아 정의를 굽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특별히 아모스서를 12시간이나 1장부터 9장까지 공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공의와 정의를 가족 안에서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엔 누가 우선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 강자인 남자들에게 더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빠들이라면, 아들들이라면 추석이나 가족들이 모임 있을 때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들이요. 20년, 30년 엄마가 그렇게 음식을 챙겨줬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엄마가 그것을 챙겨줘야 되죠? 여러분, 어디 성경에 엄마는 계속 평생토록 자식 밥을 챙겨줘야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떠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무슨 죄죠? 20년, 30년까지 했는데 자식 다 키워놓고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명절 때면, 여전히 가족 모임 있을 때면 밥해야 되는 도대체 엄마가 무슨 죄란 말입니까? 함께 준비하고 함께 누리는 가족 모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부엌에 들어갔는데 전을 부치는데 막 실패해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엄마가 하지 말라고 또 방해된다고 그래도 하면요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등짝 한 대 맞을 수도 있지만요. 무슨 남자가 부엌 일이냐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버지, 어르신, 할아버지, 진짜 추석은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누리는 것이 진짜 추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쫄지 말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광화문 광장에서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1년 365일 같이 보내는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 틈에서 정의와 공의는 이런 식으로 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했잖아요. 추석과 설날, 명절 때는 저희 집 제가 음식한다고요. 이번에도요, 저 되게 고생했어요. 지난주 12시간 토요일, 일요일 강의하고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목요일 또 일찍까지 해갖고 쉴 틈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금요일, 제가 두 집,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가 계셔서 오는데, 한 번은 식당 가서 이제 같이 제가 대접하고,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음식을 제가 했어요. 바베큐를 제가 해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들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요. 아, 당연히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같이 음식을 하고, 같이 치우고, 나누는 것이구나.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가, 엄마의 마음, 여성의 마음에 같이 함께 고통하는 거죠. 동감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확립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 이것이요, 여성들의 고통, 약자들의 고통이 공감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관습의 정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면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다음 설날부터, 그래서 여기 한 200여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요, 200가정이에요. 200가정 가운데 1cm씩 1cm씩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